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7월 17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에벨은 4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정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가풍도 알 수 있고 그 가족의 문화도 알 수 있고 그 족보를 통해서 그 가정의 가문의 정신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름을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이 한자를 겸해서 쓰던 나라들은 어떤 시대상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속에서는 그 부모들이 염원했던 소망이 나타나 있고 어떤 삶이 있었는지 나타납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지은 사람도 있어서 가끔 혼란할 때가 있지만 이름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제일 많이 불리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부모들의 성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말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잘 지으셔서 그 이름이 불려지는 대로 그 자녀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름에는 그들의 믿음을 닮은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고 그 문화를 반영하고 그들의 믿음을 반영한 이름들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받으시고 목사님들에게 좀 잘 지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벨렉의 어원은 쪼개다, 나누다라는 팔라그에서 나왔습니다. 이 어원의 근어로 벨렉의 이름은 나님, 분리,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의미를 저는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아마도 경건한 사람 에벨은 아들을 낳고 세상과 분리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길 바라면서 벨렉이라고 짓지 않았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벨렉의 삶은 그러지 못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세상이 나뉘었죠. 바벨탑 때문에 나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벨렉 때 가장 독특한 점은 수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막 900세 막 이렇게 살던 사람, 800세 뭐 이랬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이 족보를 보다 보면 갑자기 확 줍니다. 에벨은 464세까지 살았지만 벨렉은 239세, 르우는 239세, 뭐 스룩은 230세 뭐 이렇게 나와서 수면이 반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반의 반밖에 못 사는 그런 삶이 되죠. 홍수 이후 노아부터 에벨까지 경건한 셈계역의 조상들이 모두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벨렉이 먼저 죽게 되는,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먼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었던 노아의 대홍수 사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바벨탑을 쌓는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것을 통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건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과거의 실패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건데 벨렉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르우가 나오죠. 르우의 어는 이 기르다, 사귀다, 뭐 방목하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는 동사 라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정말 신앙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을 먼저 가르치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관계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르우는 유목 생활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가축을 기르다, 뭐 사귀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 방목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대 농경사회에는 뭐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유목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유목 생활의 특징은 물이나 목초지를 찾아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저기 가면서 사람들을 사귀고 또 그 지역에서 가축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르우는 인간적인 친구 관계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바벨탑 이전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언어가 하나였죠. 하나님을 흩으시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말도 통하고 같은 풍습도 있을 거고 같은 문화도 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호간에 이질감이나 오해나 적대감을 가졌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다 친구고 올라가면 니네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때는 정말 인간적인 관계도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관계를 앞세우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관계가 먼저예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를 끌려가요. 예를 들면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놀러가고 쉬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때요? 신앙적으로는 전 기도하지만 간혹 보면 그렇게 끌려가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르우의 삶이 혹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단은요 아주 작은 틈바구니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 하는데 여러분 한 번을 했기 때문에 두 번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 제일주의로. 르네상스 운동이 왜 일어났어요? 인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성직자들이 잘못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룩이 나옵니다. 스룩은 뒤엉키게 하다, 칭칭 감다, 뭐 이런 단단한 힘을 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섞어 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르가 아들을 낳고 스룩이라고 이름한 것은 바벨탑 사건을 겪으면서 언어가 이렇게 흩으시게 하셨잖아요. 언어가 다 다르게 해서. 그래서 자기 공동체 힘을 키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스룩은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활은 주로 전쟁과 관련한 공격 무기죠. 그의 이름의 어원이 활이라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활은 주로 전쟁과 공격형 무기입니다. 또 전통신앙의 주류에서 밀려난 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활 쏘는 자로 호전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이끌어가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실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